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찬양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이날까지 기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방황하는 모든 시간들을 산 것, 주님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우리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마땅히 받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텁텁한 마음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네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꽃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의 생명 인생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눈물 씻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 샘솟아라.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너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손질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날에도 이 시간에도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적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날에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죄들,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룩에 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함으로, 구분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곳에 있는 곳 힘든 이들 그들에게 공급되고 전달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 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한 곳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5월의 아름다운 햇빛과 따스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른을 공경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시며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을 여기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휩쓰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염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서 저들이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누렸던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을 허락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평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깨달았습니다. 마음
받은 복음을 헤아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이 참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세워주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옳은 길,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루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주님, 죄악과 방탕의 유혹이 방랑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참되고 순수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계명을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짐을 지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과 육이 건강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날 낳아주신 부모를 존경하며 기쁨과 행복을 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강건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은혜로 그 삶이 풍성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고로 아픈 몸과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갈등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찾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거하시는 성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혼탄한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확정되게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저희에게 신령한 길을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비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잘 간직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중원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그리고 도연이 은서가 있는데 원래 큰애들은 잘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막내 동이가 따라왔는데 저 앞에서 열심히 지금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애가 지금 은서입니다. 우리 중원 집사님하고 우리 미정 집사님 일어서 보세요. 나오면 좋겠다. 몇 번 봤으니까. 그죠? 은수도 나올래? 오케이. 자, 우리. 왜 나오냐고? 그냥 나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한번. 자, 우리 축복합니다.
늘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잠깐만. 문을 열어놔가 좀 그렇다. 한번 해봅시다. 저희 교회식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합니다. 시작. 우리 마스크 껴서 좀 약한 거야. 우리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일어서서 몸부림치는 분이 있는데,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들썩거렸습니다. 한 클럽 때문에.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자리 간격 조금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좀 사용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기 때문에 제가 창문은 잘 안 여는데 환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떡국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떡국을 드실 수 있는데 친하다고 또 침 튀기면서 가까이 붙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앉으시고 세 군데 공간 또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본당에 오셔서 이제 여기 와서 식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셔서 앞을 한 곳을 바라보면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떡도 있고 오늘은 또 어버이주일이라고 또 치킨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들 이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못 오셨어요. 우리 이정수 목사님 안 올라오셨습니까? 두 분만 나오세요. 대표로. 두 분 나오세요. 이정수 목사님 앞에 나오세요. 정술래 목사님 좀 불편하시더라 조금. 예. 저기 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을. 아이고 뒤로 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선교 회장님 두 분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회장님 두 분만. 또 한 분. 빨리 나오셔요. 자, 이거 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선교회에서 이제 손편지를 좀 썼습니다. 부모님 감사하며 손편지를 하나 쓰고 또 하나는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나이 드신 분은 현금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뭐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또 현금을 해가지고 잘 쓰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전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못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쓰십니다. 제가 70이 안 됐거든요. 제가 60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제 옛날 같으면 60 넘으신 분들은 다 드렸는데 요새는 70까지는 청년으로 이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조금 서운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는 5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준비 TF팀을 구성했는데 조금 작정하고 좀 모여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평신도 리더 양육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모 공경과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 불. 자,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 꺼버렸어요. 오케이. 자. 저 같은 가정에 해성마을에 83세인 아버지하고 53세인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아침이 뭐냐? 아버지 까치. 그래 뭐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이 아침이 뭐냐? 금방 까치나 캐잖아요. 뭐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어제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나이 많은 여성 부모는 정신이 왔다 하면 이 아침이 뭐냐? 금방 까치나 캐잖아요. 그건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유리상을 꺼내왔습니다. 그 유리상은 제가 33살 때 유리상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유리상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나옵니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냐? 내 아들은 연거푸 20세를 물었다. 나는 20세를 까치라고 타고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같이 살아가는 내 아들을 너무 힘어서 품에 안아준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어주셨으면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0살을 보는데 그 자식이 상승하고 별로 크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보내가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줄 때 고맙게 참으십시오. 한 가면 다시 못 만나는 부모님 살아줄 때 고맙게 사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제가 나무 얘기 아닙니다. 우리 가정 얘기고 저희들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당시에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를 끄집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동안에 저희들 마음에 새겨진 것, 생각에 박혀버린 것, 온몸에 익숙한 노예 근성의 습관을 벗기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조건적인 기본 뭐냐? 법률 공부를 시킵니다. 법률 공부. 그게 바로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은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가르치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 관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10계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를 이제 가르칩니다.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몇 번째 계명일 것 같습니까? 이거 꼭 필요하다. 몇 번째 계명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 아니면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면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웃과의 계명을 다루는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숨은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주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에게라도 순종할 때에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땅에서 우연히 솟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부모님은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때 부모님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창세기에서 동생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 형 에서가 이걸 뒤늦게 알았죠. 그래서 자기에게도 축복해 줄 것을 간청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엉엉엉엉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울면서 애원할까요? 에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드문드문 깨우쳐 주시면서도 굉장히 엄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시무시하죠. 반드시 죽여버리라. 이걸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신명기 21장 시작.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알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정권자인 부모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중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중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하고 동일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레위기 24장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박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뭐라 그러죠? 죽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뜻이 됩니다. 부모님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불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퇴폐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조차도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둘이가 서로 공존하기 때문이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부모와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문화가 거세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세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부모와의 공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자를 훈련할 때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네들 부모와의 관계를 다 풀어라. 그거 풀지 않으면 다른 거 다 막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도 불순종한다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뒤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모 공경합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삶의 모든 관계를 엮어가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공경에는 복종의 원리와 존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존중해야 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나왔던 아주 예쁘고 칭찬받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에게 참 칭찬받았던 자매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유학도 했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정권팀에 근무하는 애기 엄마였는데, 근데 이 자매가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이 있죠. 시월드. 시댁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 시댁이 외국에서 큰 공장을 했는데 어느 날 손자도 보고 싶고 또 조국에 한국에 처리할 일도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이 자매는 자기 시부모에게 자주 찾아가 뵙지 않고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남편과의 갈등도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 자매가 제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황홀해 그래요.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좋아 웃으면서 그 자매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희 시댁의 어른들이 이제 외국으로 되돌아가시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 공항에 나가서 시댁 어른들을 배웅해야 돼. 그게 예배야. 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공항으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대신에 공항으로 보내 시댁 어른들을 기쁨으로 배웅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만약 이 자매가 시댁과의 관계도 좋고 어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매가 시댁 부모님들을 정중하게 배웅하는 것이 예배임을 믿고 보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나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뛰어넘어야 하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내 감정을 뛰어넘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 안에는 부모를 공양하고 부양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라면 나이 든 부모의 생활에 관련된 것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를 대가지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엘리트들이죠. 이걸 이제 마가복음에 고르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딸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 중학교 때 전국에서 3등을 했으니까요. 지금 유명한 법률사무소에 있는데 변호사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저녁에 늦게 끝나면 또 태워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오면서 늘 그랬대요. 얘야 11조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렇답니다. 11조는 제일 먼저 엄마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두 번째 11조는 엄마에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한 세대의 차준희 구약학 교수는 10의 1조를 드린 다음에 또 다른 10의 1조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부모를 공양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제가 주례를 볼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공양하십시오. 제일 좋은 게 뭐냐? 현금을 드립시오. 그럽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자동이체. 왜냐하면 자식들은 없으면 안 주거든요. 이해할 줄 알고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자동이체하라 그럽니다. 어른들은 아주 이제 당연한 듯이 고개를 끄덕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것도 좋지만 부모 공경에 가장 좋은 것은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나 존경의 태도도 좋지만 물질적 복량을 빼고는 공경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에서 부모님에게 물질적 부양을 하는 것이 자녀의 목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경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자식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노년에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보게 되면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식들은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최고 기쁨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효도가 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돌아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 그게 효도 중에 큰 효도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삶에 실패하거나 혹은 불행을 겪을 때 부모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일을 피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허물을 다 덮으셔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허물을 떠들어 여기저기 알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라는 겁니다. 다 덮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대낮에 그냥 옷을 벗고 추태를 드러내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세 자녀 중에 둘째인 햄이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드러내는데 결국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얘네들이 아프리카 족속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주고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잠언서를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효도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예배 시작할 때 보셨던 영상 기억나시나요? 나이가 드시면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조금 전에 했잖아. 야, 아버지 까치 아시죠? 그죠?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 또 말씀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겁니다. 늘 했던 말을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노인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공부 좀 했다고 그냥 듣기 싫어하죠. 때로는 부모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존중하려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효도 중에 효도가 있죠. 잘 들어주는 것. 무엇보다도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 가운데 내가 꼭 들어야 할 것은 없는지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사실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평생 사시면서 터득한 지혜는 젊은이들에게 양약이 되지요.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식과 미련한 자식을 구분짓는 딱 하나는 듣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잘 듣는 자식은 지혜롭고 잘 듣지 않는 자식은 미련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고 공경입니다. 이런 효도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한시적이죠. 나이 든 어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미루지 않고 효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효도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섬기셔야 됩니다. 현재의 형편에 맞게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소 잡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병아리 한 마리가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살아계실 때 효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른 차원에서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공경이 단순히 자녀들에만 부여된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 공경을 받아야 하는 부모의 모습, 책임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부모로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가 되고 그 부모도 누구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나 에베소서 말씀은 자식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부모에게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그리고 좋은 환경을 줬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라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 됩니다. 부모는 가장 훌륭한 종교 교육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중에서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목숨을 연장받은 왕이 있죠.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특별히 믿음이 좋았던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믿음 좋은 왕이 유대 땅에, 유대 나라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더러운 것들 다 찾아내서 추방하죠.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산당을 다 부셔버립니다. 또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이런 위대한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자 새로운 후계자가 탄생을 하는데 그의 12살 된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즉위하자마자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33장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일만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없애버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산당과 우상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이 아들 므낫세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부자지간에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우리 궁금증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들 하나 잘못 키운 탓으로 나라를 망치는 주역이 되고 맙니다. 나라 망쳐버립니다. 그 증거로 악한 아들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56년 만에 유다 나라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이 나라 빼앗기고 유다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바로 하지 못한 히스기야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 하나 잘못 둔 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왕가의 명예를 더럽힌 그 책임을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커다란 교훈이 있죠, 여러분. 그건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잘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자식이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해도 그 밑에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책임과 소명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지 못할 때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 좋기로 이름난 히스기야 왕이 자식을 왜 그 모양으로 키웠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추적해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큰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식을 너무 기유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39살의 나이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15년을 덤의 인상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지나서 얻은 아들이 뭐냐?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신이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므낫세를 자기의 무릎 아래에 두고 양육을 한 겁니다. 물론 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후궁도 있었겠죠. 처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장 늦게 난 므낫세를 황태자로 임명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므낫세를 총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지나치게 총애하는 자식은 부모가 징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벌하기가 어렵죠. 아이가 싫어서 조금만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그게 안쓰러워서 못 견디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됩니다. 아이가 미련한 짓을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이제 귀엽게 보일 정도니까요. 아이가 서로 잘못했는데 나무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도저히 아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아이를. 잠언서 29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뭐죠?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자기 아들 므낫세가 부모를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때리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벌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요? 어른인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더불어 우리 아이들 안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알파 할 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자주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금방 태어나면 정말 예쁩니다. 한 2살 때까지 엄마 아빠 방긋거리면 애가 더듬거리는데도 애가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 전 세계 언어를 다 설립한 것 같은 부모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4살만 되면 그러죠. 싫어, 미워, 우리 집에 오지 마, 저리 가. 인상 쓰고 째려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쳤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만약 4살 된 아이가 어머니, 아버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 이상하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징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볼게요.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제가 젊은 부모들 이렇게 상담하고 제자 훈련할 때 반드시 얘기합니다. 5살 전에 반드시 애를 제대로 한번 꺾으라 그럽니다. 고집을 꺾고 제대로 혼내주라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한 번에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게 무서운 게 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머나세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무서움을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의 개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일어난 다음 영적인 암흑기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15년 인생을 더 연장받았죠.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자,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역대하 32장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럽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금방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에 대하여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가 덤으로 사는 15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겨우 아들 하나 키운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유대 나라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배출한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거드름 피우면서 사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무슨 영적 감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그 자식도 신앙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찌 그 자식에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자녀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키워보십시오. 부모를 대접합니다. 부모를 대접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부모는 교회를 나가기만 해도, 우리 부모는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해라고 정확하게 봅니다. 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도 액자가 걸려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라고 우리 아이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수시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가정에 믿음이 좋지 않은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싸운 부모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에서 앞에 나서서 잘 싸우는 부모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대체적으로 안 합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에서 그걸 봤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대를 끊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시라도 다른 교인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 안 나갈 명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교회 그렇지 뭐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든지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대를 끊든지 부모가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적
생활이 어두웠다하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자녀들의 신앙 실패 요인이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된 책임과 부모된 책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자식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식들의 삶에서 부모를 위해서 삶의 상처가 난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내 삶의 상처가 난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들의 삶에서 부모를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식들의 삶에서 부모를 위하여 자식의 의지가 꺾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저 그거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저 그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말씀의 계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6장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말씀의 계승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려 매여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교양 입문서적에 불과합니다. 죽은 글자죠. 이것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부모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매여 살게 된다면 자녀들도 당연히 이 말씀대로 따라갈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을 늘어놓고 엄하게 가르치려고 해도 자녀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아닙니다. 부모의 삶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맡겨놓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삶입니다. 자, 잠언서 20장 7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찬송가 안에 어버이 찬송이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택했습니다. 제 어릴 때 불렸던 그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연세 드신 분들도 한번 다 이제 이미 소천하신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노래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부르겠습니다.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자, 1절 한번 더 하면 돼. 1절. 나 실제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알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공양하고 부양함에 아끼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근심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모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이 있는가 늘 부모로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며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 쓰라림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에 기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된 책임을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부모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